피아노가 낮은 레인가? 뭔가 튜닝이 안 된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멋진 연주로 우리들 가운데 기쁨을 주는 또 주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신가요? 기쁨을 누릴 때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나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열심히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 삶이 이런 감정을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청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낮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저녁에는 학교에서 정말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는 이 찬양사역과 그리고 이렇게 청년 이후의 전도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문득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 속에서도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기쁨과 행복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니까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를 결실하기 위해서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자, 1절에서 이게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한 새벽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할 일꾼을 찾으러 간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당시 장터에 인력시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내가 일이 필요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곳에 가서 새벽 6시쯤에 사람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선택해서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구하려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혹은 오늘 내가 수입이 있어야지만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나를 꼭 누군가가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런데 주인이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되었을 때, 부름받았을 때 그 일꾼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주 기분이 기뻤을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다니, 나를 써준다니, 그래, 내가 오늘 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그리고 활력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했을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즉 새벽 6시뿐만 아니라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장터를 또 나가본 것입니다.
근데 장터를 또 나가보니까 여기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좀 어감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일을 얻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하고 마냥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 일꾼들은 일을 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구하지 못한 그 일꾼에게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주인은 궁휼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안쓰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 12시와 오후 3시에 또 장터를 나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제 주인은 우리 포도원에 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심지어 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라고 쓰여있는데요. 제11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5시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대략 오후 6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오후 5시에 불렀다는 것은 이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을 마감하기 거의 끝날 때쯤에 이쯤에도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그 포도원 주인이 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 일을 못 구한 그 일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오늘 내가 가서 일을 하고 올게 라고 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차마 그 자리를 뜰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정말로 안쓰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포도원 주인이 묻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거기 서 있느냐? 7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제 일꾼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도 보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에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부름을 받은 이 사람들, 이 품꾼들의 얼마나 정말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랬을 것입니다. 오늘은 끝났구나. 오늘은 글렀다. 종쳤다. 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나를 불러주는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했었을까요?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여러분, 원래는 먼저 온 사람들부터 불러서 그날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게 자연스러운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오신 분들 이쪽으로 쓰세요 라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먼저 일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보내고, 그리고 순서대로 삭스를 주면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오신 분들 오세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삭스를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날의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보니까 우리에겐 더 주려는가 보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사람보다 내가 적어도 10시간 이상 일을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뭔가 믿음과 확신에 차서 막 기대에 부풀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12절, 오늘 본문 말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른 시간에 온 일꾼들이 이제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3가지 중에 지금 첫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사실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은 집주인을 원망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하루를 고용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받았잖아요. 처음에 주인이 이른 시간에 나를 불러줬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나를 불러주고 나를 선택해주고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준 것에 대한 감사와 오늘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대한 감사, 바로 그 시작이 감사였어요.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망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자 원망이 시작되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걸 아주 심각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더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중에 7가지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눈, 정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한 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못하는데 정말 나보다도 모자란데 그래서 이런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눈, 자, 이게 바로 교만의 눈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이른 새벽부터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들이요, 이 교만의 눈으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어떻게든 우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줄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12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저 자격 없고 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경멸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저주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절대로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특징이 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유독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고 대충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만의 눈이 작동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각종 훈련과 신앙적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와 그 추억을 많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건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교만의 눈과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비교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이요, 너무나도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대의 엘리트라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바리새인처럼 업신여기는 눈, 교만의 눈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왔지만 마치 세리가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세리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눈과 그 습관은 내가 행했던 모든 선행들을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저주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회사에서 누가 나보다 일을 잘한다, 혹은 능력이 있다, 실적을 많이 올린다라는 말을 듣거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한다, 찬양 인도하실 때 은혜 받았다, 정말 목회를 너무 잘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거기서 정말 그 얼굴에 어두움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 열등감의 감정으로 혹은 이 우월감의 감정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의 본성이 어김없이 작동되게 되는데요.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나의 행복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우월의 목록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그것을 십자가 앞에서 파기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그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기쁨, 감사, 은혜를 다시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내가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이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과 감격이겠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때, 혹은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감사 대신에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것이 당연한 권인 줄 안다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들은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도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 온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자 먼저 온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한 데나리온을 얘기했을 때는 그 주인을 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자 이들의 반응은요,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보다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여했는데 나한테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꿈틀꿈틀 될 때마다 은혜를 망각하고 나에게 더 주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이런 보상 심리가요, 우리 안에 작동될 때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또한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포도원은 천국이다 라고 쓰지 않고요,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천국은 한마디로 집주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는 앞문맥과 뒷문맥에 등장하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단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 주실 거예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있고 뒷문맥인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그 다음은 무엇을 구하니? 라고 쓰여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저희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 주실 거예요? 라는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뭐 주실 겁니까? 주님, 그리고 이 정도는 주실 거죠?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값지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얻을까? 우리가 이것에만 너무 주목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선물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요, 이 좋으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나에게 주실 이 선물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주인인 이 포도원 주인 이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그 이를 구하러 머물면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을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내가 어떤 소득을 많이 올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들어오라. 너도 들어오라. 너도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서 그 품꾼들을 먼저 생각하고 후하게 대접하는 주인과 같이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소주제 3개로 한번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3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그 나중된 자와 같은 나 같은 이 죄인에게도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 구원하는 거, 내가 너 자녀 삼은 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사랑하게 되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다시 함께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그렇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거저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저주신 그 십자가 구원,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어떠한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그 은혜를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배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보호 안아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셔서 우리를 잘 삼아주시는 그 주님, 그 첫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욱더 비교하면서 내가 더욱더 교만의 눈을 가져서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더 주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괜찮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가 교만의 눈으로 받고 은혜가 더욱더 불평으로 바뀌는 자 되지 않도록 하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어떤 더욱더 죄인을 내가 정말로 그 죄인 중에 계심을 내가 더욱더 깨달아지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거룩하시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내가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날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오늘도 간다고 또 십자가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빈줄을 맺혀주시는 우리의 등대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결단하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아버지 물불을 맞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해주시기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혹시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점검하고 함께 뜨겁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교만의 눈으로 아버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던 나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이 시간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내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나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함께 돌아가고 내가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결단과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뒤로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우리가 버티고 참아내며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1부와 2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다시 그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행복을 다시 한 번 더 발견케 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날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남들과 그런 교만의 눈으로 정죄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아버지 내가 평일에도 내가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